우리 일상에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늘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 격려 박수 한 번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소망의 말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이럴 때 참 설교 준비해서 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라는 것은 지금 그 나라적으로 굉장히 중한 사안을 겪고 있지요. 국제 정세에는 불안정한 상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일상에까지 연결 안 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경기 안 좋다고들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삶까지 지금 다 위축되어 있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사회의 어떤 집단적 그 어떤 그 우울감이 자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셀별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기도 제목도 들어보고 이제 신방하면서 개별적으로 삶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갖가지 문제들을 참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도 나누고 축복도 하고 안부도 전하는데 그 한 분 한 분 삶에 들어가 보면 참 묵직한 문제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요즘 일상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이 삶의 자리의 현실이 이러할 때 설교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믿으세요,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자칫 현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둔감한 설교자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시겠습니다. 아유, 어쩌합니까? 어쩔 수 없죠. 수긍만 해드린다면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실 돌파 아니겠습니까? 이 돌파할 힘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러한 현실과 그 신앙 사이의 다리에서 마치 줄다리기 하듯 치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상황, 우리 서울수정 이 삶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꼭 필요한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에게도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때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막 추격하는 그 추격전과 같은 성경의 내용은 사무엘상 19장부터 그 정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불쾌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잡아 제거하려는 죽이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랬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백성들로부터의 인기가 이제 다윗에게로 집중되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사실 그는 불안감에서 그랬습니다. 너무 어찌 보면 너무 나간 거예요. 그 돌아올 때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다윗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사울 왕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죠. 그러한 중에 13절 말씀 보시면 한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셨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이 다급한 상황들입니다. 다윗이 얼마 전까지 그일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할 때 이 그일라라는 곳도 역시나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재빠르게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마치 이 사울 진영의 정보원처럼 그 내용을 사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4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광야의 요새로도 피했다가 또
십광야 산골로도 들어갔다가 이곳저곳 유랑 생활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다윗을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찾고 다니는데 매일 찾되, 이런 표현. 사울이 막 군사를 대동하고 그 사람 하나 잡겠다고 다윗을 그야말로 샅샅이 뒤져고 매일같이 그를 찾아다녀요. 자,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 수풀로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이 좀 전해지십니까? 이러한 분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긴박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다급하고 다급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일어나지 않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성경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 당시 다윗에게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이때 한 사람이 다윗 곁에 찾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과 다윗이 나누는 짧은 몇 마디 대화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그 몇 마디 나눈 대화가,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앞과 그 뒤, 즉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다급한 분위기 그 딱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한 장면을 연출해 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십광야 숲풀 사이에 다급한 상황에 움직이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또 정보원처럼 사울에게 어디로 다윗이 움직인다, 이러한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다윗을 찾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었지요. 요나단은 앞선 성경 내용에 보면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야말로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다윗을 왜 찾아갔을까? 다윗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지요. 자, 16절부터 1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후, 자,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후 각자의 갈 길로 돌아갑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어떤 실제적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직접 피할 곳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다급합니까?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피할 곳을, 현실적인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숨겨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지금 다윗을 그렇게 쫓고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쫓고 있는 사울 왕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뭐 좀 설득시켜 보겠다, 또는 뭐 좀 설득한 그러한 좋은 내용을 가져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저 몇 마디 말을 한 것뿐인데, 제가 들을 때는 실제적으로 그의 지금 피부에 와닿는 어떤 도움을 주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 이야기가 들어왔고, 자, 앞과 뒤 전부 다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가 들어왔고, 이 몇 마디 말이요, 앞과 뒤 사이에서 매우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끼어 있는 상황,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다급합니다.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끼어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줄까? 여러분, 짧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대체
뭐였을까? 여러분, 요나단이 전한 이 말을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크게 세 마디 말로 다윗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전부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는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세 번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세 마디 말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하고 이제 돌아가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 개 연결해서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쫓기고 있는 다윗이라면 친구가 와서 수풀에 숨어 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어차피 뭐 개인에게 시키지 않을 거란 건 알기 때문에 아무 긴장 안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겠지만 언젠가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곧 지금 턱 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근데 친구가 와서 이런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이 못 미칠 거야. 왕이 될 거야. 조금 와 닿습니까? 조금 안 와닿죠. 물론 사람의 말은요,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이냐, 또 어떤 성향의 언어를 쓰느냐, 이거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액면 그대로 이 워딩만 가지고 말한다면 저 같으면 별로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아마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장난하나, 나하고 장난하나. 두려워 말라고? 아니, 누구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나? 지금 내 상황 몰라? 두려워하지 않을 도움을 주던가 그러면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냥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 어떻게 단언합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지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방법이라도 그러면 좀 알려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일같이 사울은 샅샅이 찾고 있다고 14절에 나와 있어요. 군사도 대동합니다. 그리고 꼭 어떤 사람, 이런 정부원들이 있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도 들어가고 수풀에도 들어가고 지금 난리통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고사하고 지금 목숨 부지하는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제명에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여러분 와 닿아요, 안 와 닿아요? 사람이 곤경에 처한 누군가에게 섣불리 위로의 말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큰 일을 당한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장면은 그리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일반적, 현실적으로는 그리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비단 저의 생각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말을 할 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이 보통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현실 직시적 말. 제가 뭐 그냥 이름 붙여봤습니다. 현실 직시적 말. 무슨 말일까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말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매우 정확하게 말해요. 군더더기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않아요. 그리고 냉철합니다. 아주 분석적이에요. 그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해요. 현실 직시해서 말합니다.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죠. 뭐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유형입니다. 타인의 상황에 대해서도 현실 직시적 말을 하는 분들은 간혹가다 이 뼈 때리는 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뼈 때리는 말? 뼈 때리는 말도 잘 합니다. 팩폭이라고 요즘 많이 쓰는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뭘 들어보셨습니까? 팩폭, 팩트 폭격. 젊은이들 많이 쓰죠. 팩트 폭격.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탁 찔러주는 거예요. 바른 말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자, 한번 들어보시죠. 요나단이 만약 다윗에게 가서 오늘 현실 직시적 말을 했다면 이 정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다윗, 그러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어? 왜 그랬어? 사울왕의 심기가 지금 말도 못할 정도야. 나도 장담은 못하겠는데 아마 곧 들이닥칠 거야. 딱히 내가 도울 형편은 안 돼서 뭐라고 더 말은 못하겠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 도망 상황에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현실 직시 정말. 두 번째는 공감의 말입니다. 상대방의 딱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것. 여러분, 위로의 마음을 전할 때 이 공감의 말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하죠. 공감의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따뜻하게 뭐든지 받아주는, 뭐든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늘 공감의 말을 전했다면 이 정도 해야 됐겠죠. 다윗, 나의 사랑하는 친구 다윗 많이 힘들지? 내 마음도 너무 힘들다.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그 마음을 돌려보려 해도 통 들으시질 않아. 어쨌든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힘내보자. 공감의 말. 여러분 어떠세요? 좀 따뜻함이 있죠? 현실 직시적 말보다는.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공감해 주었어요. 사실 여러분, 공감의 말만 잘해도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매우 훌륭합니다. 공감의 말만 잘해도.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자,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생소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예,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뭐냐? 앞에 두 말을 보십시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인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존에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현재 당한 상황을 공감해 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뭐냐? 철저하게 미래를 지향해 하는 말인데 그 안에 뭘 담고 있어요? 소망의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말인데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과거, 왜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맞는 말인데 과거에 대해서도 또는 현재에 대해서도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이 세 마디에는요 전부 다 과거 현재가 거의 없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담아놓은 말이었어요. 자, 그게 오늘 17절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현재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재 사울의 손이 미칠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공통된 특징 하나, 전부 다 어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 미칠 거야. 왕이 될 거야.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
자기 마음의 소망을 담아 지금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상황하고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후에 되어질 자기 마음의 그 사랑하는 친구, 목숨과 같이 생명같이 여기는 그 친구에 대한, 지금은 아니고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둘이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며 다음 일을 생각하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바람을 담아놓은 말, 이게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이고, 그것을 앞뒤에 지금 다 끼어있는 그 상황. 여러분, 오늘 놀라운 건요,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끼워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하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뭐라고요? 두렵겠다, 이 정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이 미칠 상황인데 뭐라고요? 미치지 않을 거야. 왕은커녕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뭐라고요? 왕이 될 거야. 잘 안 와닿으시지요? 여러분, 사람이 몇 마디 말을 한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 환산해 보면, 말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3일 정도 말하는 모든 여러분의 말이 서가에 가면 단행본 책 한 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일 말하면 책 한 권씩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한 7, 8일 정도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마디를 합하면 단행본 책 한 권의 내용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렇게 말하라. 성경 우리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죠.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셨지만 1년 우리 모든 성도들 일독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지금 그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하실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마. 손이 미칠 상황인데 미치지 않을 거야. 왕은커녕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왕이 될 거야.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은 그냥 자기의 바람만 담아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게요? 자,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이요.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부분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러, 자, 그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리고 곧 하면서 말이 쭉 나옵니다. 자, 이 권면을 한 건데 이런 겁니다. 지금 자신이 힘있게 의지한, 요나단 자신이, 그 개인이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그에게 의지할 것을 독려하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믿음, 그런 어떤 확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냥 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다윗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마, 미치지 못할 거야, 왕이 될 거야.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늘 그랬습니다. 할 거야, 될 거야, 살 거야, 두드려 열릴 거야, 찾으면 찾을 거야, 이룰 거야, 일어날 거야.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현실 직시적 말도 아니고 공감의 말을 넘어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을
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적용을 하나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뭐 내 상황 알지도 못하고, 아니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설교 들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확신이 생겨서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은 어쩌면 실례일 수도 있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왕이 될 거야. 사울의 손이 직접적으로 미쳤는데 도움은 주기커녕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소망의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보통 이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가 충만할 때의 말과 은혜가 다 식고 소멸돼 불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언어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요, 여기저기 저기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불신앙적인 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직시해서 하면요 좋은 말 나올 수 없습니다. 공감하는 말만 하다 보면요 나까지 같이 힘들어져요. 이 어려운 때 그래도 소망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 그게 전제되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다른 분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입에서 이런 미래를 지향하는 소망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들은 사람을 감화시킵니다. 동시에 그 말이 하나님께 기도처럼 올려지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언약했다,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풀어 해석을 했습니다. 왕이 될 거야, 미치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권면한 그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권면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왕이 되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마 언약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언어의 패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냐,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믿음으로 정말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들어온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현실에 준해서 선포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마치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제 상황은 더 악해져요. 그런데 전체로 한번 보십시오.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모름지기 신앙인의 언어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요, 우리가 말을 참 불신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미래 소망적 기도로 선포하며 기도로 내뱉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결단 기도하는 시간 참 중요합니다. 내가 결단, 나는 뱉어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여러분 믿음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푸념만 나오고 원망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내 상황과 우리 가정의 상황과 우리 성도의 상황과 나라의 상황과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진 미래 소망적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포대로 결과적으로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허무맹랑한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야, 뭐 립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를 향해 기도하다가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예, 다시요.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예,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돼버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가,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어머니들이 모든 자녀에게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코 질질 흘리는 자녀에게 코에 손을 대고 뭐 해라? 흥해라, 흥해라. 대충 하면 엄마가 또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게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래지향적 소망이 빠지면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 말도 우리 어머니들 많이 하세요. 이런 썩을 놈, 이런 썩을 놈. 그래요. 이후에 우리는 다 썩어요. 미래지향,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데 그 당연한 말 말고요. 미래지향적으로 하실 때 소망의 말. 아멘이십니까? 소망은요, 현실을 담고 있지 않아요. 꿈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자, 우리 옆분들께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자, 뭘 할까요? 우리 옆분 보시고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세요.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아니 뭘 흥을 해요. 흥을. 코가 나와야 흥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죠? 잔다. 다 끝났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하죠? 아니다. 미래지향적 소망의 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삶에서 엮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를 출발하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 살아왔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래 여러분 세상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옆분들께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현실 직시적 말 하지 마시고 공감의 말도 좋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하십시다. 나에게 너무 부황부황하게 말한다.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생겼구나. 믿음이 생겨서 나에게 권사님 일어나실 것 같아요 하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저분이 기도하다가 믿음 가지고 나에게 선포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때 그래도 소망의 말을 합시다. 그래도 소망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소망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최고로 어려울 때 광야 숲을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미래지향적 소망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다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되실 겁니다. 자녀 구원 문제, 결혼 문제 해결될 겁니다. 물질 문제 풀릴 줄로 믿어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요 사람의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조의 언어들이 여러분 계신 마음과 여러분 거주하시는 그 물리적 공간을 이런 창조의 언어들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뱉어 놓은 그 창조의 언어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과 공간들을 이 역사처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시죠.